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세속 국가에서 왕이라고 말하면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초대 왕인 사울이나 그 다음 다윗이나 역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선두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세움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른 세속의 나라와는 다른 거죠.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를 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진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하서 5장 1절 3절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오늘 역대기에. 다윗 역시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정말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초대왕이었던 사울왕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사울은 왕이 된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변심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 모인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사울이 다스리는 치하에서도 실질적인 왕은 다윗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인정을 해요. 1절 2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해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표자들, 장로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정식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3절 끝을 보면 3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러면서 왕된 것을 마무리를 지어요. 이 내용은 사무엘하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사무엘하서를 인용을 해서 다윗이 왕이 된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 끝에 덧붙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일이 단순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의 권세에 굴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됐다. 이것이 강조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고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실 때도 인간적인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당신의 말씀 위에 신실하게 서 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들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그냥 시간, 재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그 스펙을 그냥 높이기 위해서, 특히 청년들.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내가 드리고 얼마나 재물을 말씀을 알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재물을 투자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재물 투자하나 나는? 사실 좀 부끄럽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사용하실 때는 인간적인 능력보다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선 것을 보신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 역대기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게 4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 하 5장 6절 10절을 또 인용을 해요. 다시 인용을 하는데, 이제 왕이 돼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은 것,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것 역시도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다윗 이전에 과거에 그 당시 가나안의 이름은 여부스였어요. 여부스.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함부로 그 여부스를 점령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높은 곳에 딱 서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공격이 정말 불가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5장 6절을 보면 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기록해요. 이게 뭐냐? 그만큼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적이 와도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도 여부스를 지킬 수 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요새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을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요압을 장수로 해서 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부스를 정복해버립니다. 사람들은 못한다고 한 거예요. 그것을 못 이긴다고 한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요, 말 그대로. 그런데 그 여부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더욱더 강한 성을 그 예루살렘에 쌓아서 아주 더 단단한 요새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거 역시도 예루살렘을 만들고 수도를 세운 이후에 하나님이 끝에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평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성하여 가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나라나 군대나 요새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힘, 무기, 그거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주눅들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반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고 그 이후의 얘기도 전부 끝에 무엇이 붙어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음도 11절부터 19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서를 계속 인용하고 있지만 그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사무엘서에서 보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가장 강한 세 용사를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하서를 보면 요셉 바세바, 엘르아살, 삼마, 이들이 다윗왕을 지키는 최측근의 1번, 2번, 3번의 가장 강한 장군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들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을 뚫고 가서, 적진을 뚫고 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왔다. 왜? 왕인 다윗이 마시고 싶어 하니까. 이것을 사무엘하서는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과 함께 기록을 해요. 그 내용을 역대기 저자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록을 하는데 기록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이 세 용사의 이름이 없어요. 그 큰 힘든 일, 목숨 걸고 가서 적진을 뚫고 가서 왕의 마시고 싶은 물을 떠왔는데 그 세 용사의 이름은 기록을 안 해요. 역대기서는. 무엇을 기록하느냐? 세 용사가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강조하고 기록해요. 이름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들의 충성을 기록하고 있어요. 스타일이 좀 바뀐 거예요. 기록하는 스타일이. 다윗은 그냥 내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이 물을 차지하자, 이 얘기였는데 이 세 용사들은 그 왕의 심정을 듣고 블레셋 적군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그 베들레헴의 적군의 우물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온 거예요. 다윗 왕의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목숨 걸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도 붙여주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들은 다윗 왕에게 있어서 충성이라는 이 표상을 남긴 세 명의 가장 강한 용사들이 됐어요. 그들이 떠온 물은 다윗은 마시지 않고 피와 같은 생명이, 목숨이 들어있는 이 물을 내가 마실 수 없다.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립니다. 왕도 대단하죠. 우리는 이런 영적 전투를 이 세 용사와 같은 다윗과 같은 기백으로 수행해 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역대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역대기 상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돌아오고 거기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신들이 어떻게 비참해졌는지, 왜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강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나? 정신 차리자. 이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귀환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귀환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이 귀환자들의 모습은요, 군대도 없어요.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성전도 무너진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가난하고 약한 그냥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에게 역대기 저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세워지는 거다. 너희의 비참한 처지로 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 다윗을 봐라. 너희 조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왕도 되고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로 강한 군대가 세워지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과 권능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러한 빛과 소금,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들이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